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암송하면서, 아주 암송하긴 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가 나와 더불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바울 성당이 있고 또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을 두 장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과 바울 성당에다가 비치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이름이 뭐더라?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죠. 영국 화가가 그린 여러분 많이 봤죠? 그 사진. 주님께서 서서 이렇게 돌집 바깥에서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은 안에 손잡이가 있고 주님 계신 쪽에는 손잡이가 없는 그림. 그렇죠? 그리고 문 위에는 거미줄이 이렇게 있고 한 그림, 잘 아는 아주 세계적인 명작으로 헌트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 있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 우리가 잘 많이 들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제 선거철이 돼서 선거 캔디데이트들이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는데 캔디데이트 1, 캔디데이트 2, 캔디데이트 3 그래가지고 3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선출해야 될지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굉장히 그러잖아요. 야당에 누구, 여당에 누구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이재명 후보, 이쪽에는 윤석열 후보 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아주 시끄럽죠. 그와 같이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후보는 어떤 후보냐 하면은 젊어서부터 술, 담배를 잘 많이 하고 그리고 마약에도 가끔 손을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젊어서 어렸을 때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불량 소년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여자도 사귀고 해서 숨겨진 여자가 있고 거기서도 애도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면서 나중에는 다리까지 절어가지고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았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후보 넘버 1. 그리고 후보 넘버 2가 있습니다. 후보 넘버 2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낙제도 했고 그렇죠? 사관학교 들어갈 때 3번이나 삼수를 해서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이면서 담배는 줄담배를 피고 술은 고래고 성격도 때로는 술 주정에서 괴팍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는 조금 너무 먼 당신 해가지고 좀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후보 넘버 2였습니다. 후보 넘버 3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확실했어요.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야. 절대 고기는 입에 대지 않았던 채식주의자고 술, 담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고요. 애국심도 강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훈장도 받았고 이런 사람이고 여가가 있을 때는 그림 그리기를 즐겼고 그리고 이렇게 참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보 넘버 3였어요.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아주 자명하게 후보 넘버 3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보 넘버 1은 누구냐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최초로 4선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정당을 바꿔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4선까지 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 넘버 2는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런 아주 불량 학생이고 좀 이렇게 낙제도 하고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였어요.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틀러 같은 교회였습니다. 히틀러 같은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돈도 많고 부유하고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큰 교회들 여기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잘 갖춘
프로그램도 잘 갖추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히틀러 같은 세인데 결국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은 자기의 불량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질을 알기 때문에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 윈스턴 처칠의 예화를 일화들을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는 독선적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깨끗하고 자기가 너무 채식주의자고 모든 것이 반듯하게 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것이 마이네 캠프 해가지고 마이네 캄프 책이 그 사람이 쓴 게 마이네 캄프 아니에요. 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내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이럴 정도로 해서 아주 그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게 됐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를 들면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의 증세가 있어요. 불신앙을. 그러니까 나는 반듯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의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죄하고는 전혀 멀다. 자기는 의롭다는 자기 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를 구분하면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냐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11조도 하며 뭐도 하며 하지만 저 세리같이 않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 누가 도대체가 의로운 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의 장면입니다.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 이태리의 수상 가운데 오스나 수상이 한 번은 어딜 가냐면 그 감옥소에 갔습니다. 감옥소에 가서 죄수들을 만났어요. 죄수를 만나서 죄수 원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여기 있는가? 감옥소에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요 죄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무고했어요. 무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죄수는 뭐라 하냐면 저요? 정말 정말 속상하죠. 재판관이요 뇌물 받고 그렇게 저를 혐의를 씌워서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전 죄가 없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진범은 도망가고요 모든 혐의를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네 번째 죄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수상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자가 굶어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보면서 이 수상이 서를 병역까지 들은 거예요. 야, 여기는 전부 의인들만 있고 죄인은 하나도 없는데 너 죄인은 왜 여기냐? 너 나가라! 하고 소리진 거예요. 그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수상 오스나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너무 밤듯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과 정말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에게 왔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가 없다고 하니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 죄가 더 크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모르는 것은 참 암과 같은 그러한 증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만 많이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더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 것, 또 불평이 많아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교인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abide in me 하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난 믿어요. 또는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목사님 말씀 유튜브로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하게 보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렇죠? 다 본다고 하지만 눈이 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궁핍하면서 참 그런다 보니까 물이 어떠냐면 lukewarm,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라오디게아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뭐가 많았냐면 온천이 많았습니다. 근데 온천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가 않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커피 마실 때 그 커피 머그를 잘 닦지 않고 그냥 물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린내가 납니다. 커피 머그에서 비린내가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거에 예민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예민해서. 저는 그냥 먹는데 대충 아주 질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수도가 별로 없을 때, 수도가 정말 부잣집 외에는 수도가 없었죠, 한국에.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전부 펌프물 먹었지, 솔직히, 지금 와서는 수도물도 안 먹지만, 참 옛날 돌이켜보면 그래요. 옛날엔 전부 펌프물, 우물물 길어다 먹었어요. 우물물 길어다 먹고 펌프물 먹으면 물이 비린내가 납니다. 쇳녹내가 나고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들여보면서 이 머그가 잘 씻지 않아요. 이건 지금 잘 씻어가지고 아주 좋은 맛이 납니다. 잘 씻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렇게 자만하고 물질주의가 있고 너무 정말 주 안에서 자기네들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당연한 말씀, 그래서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으리라 하는 이 엄청난 그 초대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권면을 주세요. 보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훈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사랑했는데 정말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희들
하면서 책망하면서 말씀하면서 뭐라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 내지 않고 미지근한 것. 참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 그냥 열심 내지 않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죠. 그죠? 대부분 다 열심을 내시지만 한두 분 열심을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열심이 있거든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 마음이 부대낍니다. 열심 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 좀 생각하지만, 팬데믹이고 그런데, 그냥 주일날 또 이렇게,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 전하고, 그런 거 있냐고. 그냥, 좀 하다가 좀 팬데믹 지나면은 그때 가서 그냥 한번 누구 초청 강사 불러서 부흥회나 한번 하고 하지. 이렇게 유별나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 우리 교회는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허락질 않아요, 제 마음이. 제 마음이 허락질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열심을 낸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제가 허락지가 않아. 그러면은 열심을 내서 어떤 계기를 잡아야 되는데, 계기를 잡으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흰 옷을 사서 입고, 주님 예비하신 그 금을 우리가 정말 사고, 그 다음에 흰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바르고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면서 정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영원한 교제를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먹고 내가 그래서 항상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창의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생각과 주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잡아서 자꾸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귀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벌써 꽤 되셨죠? 하영종 목사님. 참 귀해요. 정말로 귀합니다. 다른 분들 무슨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귀하지만, 그렇죠? 특히나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하영종 목사님이세요. 정말 귀하세요. 왜 귀하냐 하면은 분이 간암으로 6번을 수술을 받았어요. 6번. 6번을 수술을 받으면서 몸이 만신창이 되신 분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신 분이면서도 한 번도 그분이 열심을 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분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동경 소나타. 일본 가가지고 그 힘든 지역에 가서, 그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 지역에 가서 동경 소나타를 매번 하셨어요. 매번. 그것도 열심히. 동경 소나타가 결국 트레스티아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트레스티아스하고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동경 소나타예요. 근데 그걸 조금 변형해서 한 게, 근데 한 번도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열심을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물론 일본만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심을 내서 했던 그걸 보고 제가 이번 정말 감사하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그리고 뭐었는데도 그 열심을 낸 그 열심, 그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자. 절대 저는 그게 되질 않아요.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만약 제 마음 가운데 그거를 대충 지나가지 하는 마음이 때문에 제가 목회 그만둡니다. 그 날짜로.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목회 그만둡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이 없다고 하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직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있는 가운데 목회를 해야지. 그 열정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감리사님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하는데 감리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제가, 말라위를 가니까, 말라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변경돼서 이렇게 오니까 좀 오셔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못 온다고 연락이 오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냐면,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를 보고 그래요. 칭찬을 해요. 우리 칭찬 얘기 조금 합시다. 칭찬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써먹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편안히 하다가 그냥 이렇게 템포러리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항상 왜냐하면 요번 주일날 그거 한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감리사니까 이제 보고도 드리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초청을 했거든요.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들은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간지럽더라고요. 칭찬을 하니까 조금 간지러워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밴드에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목회 정보로 우리가 올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반응을 보이시는 분, 다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냐고 하는 분, 별 반응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주님이 마련하신 내가 연단한 정연한 그물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내가 준비한 그 흰옷을 사서 입고, 열심을 내라. 이것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이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 그리고 정말 뜨거워져야 된다. 뜨겁지 않으면은 미지근한 신앙 갖고 뭐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몸이 아파서 또는 우리 교회가 적어서 또는 요즘에 팬데믹이기 때문에 열심히 떨어진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자꾸 뭐라고 해서 반대 의견 내놓고 좀 딴지 거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 설득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열심을 내라고 하셨는데 딴지 건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알아야 돼요. 왜? 말씀에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흰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약을 바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정연하신 그 연단하신 그 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열심을 내라고 하셨으니까 be earnest. 그 열심을 내라는 열심은 뭐예요? 신실함이고 그 열심은 바로 뭐냐면 진심때입니다. 진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넌 진짜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을 열어서 내가 그와 진짜와 더불어 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되십시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지 조금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진짜가 될 수 있어요.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구덩이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치에서 최대한도로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왜? 진짜가 되고 싶어서. 기도합시다.